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 이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사실상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아주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의 종착점인 죽음을 향해 가던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4가지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다라고, 성령의 별명이 많이 있는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근데 자유의 영이라고 하는, 또 오늘 말씀 속에는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자유의 영이신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자유의 영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성령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지배적이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데도 아직 성령의 충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질서 아래서 살며 좌절하던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로 편입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 죽음에서 건질 비싼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내가 그 값을 다 치르지 않았지만, 치를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다 그 비싼 값을 치르셔서 나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에 대한 취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질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도리어 그 좋은 율법은 죄만 더 도드라지게 하면서 정죄의 도구가 되고 유죄 판결의 도구로만 기능하게 된 것이 인간의 가련한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한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사는 인간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법, 오늘 이 생명은 물론 법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이 붙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 그 생명을 주는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이 작동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무슨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한다, 이 법을 다루는 또 제도를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소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만드는 사람도 결국은 인간이고 자기 정치적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똑똑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앞장인 7장 7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율법의 권세 아래 매여 사는 인간이 죄와 율법과 죽음의 속박을 당하는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율법 중에서도 요점인 10계명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계명 때문에 누가 되었든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 죄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했겠느냐. 죄는 우리가 죄책감이 들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막히고 또 멀어진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모자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감히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내게 되어버린 것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차근차근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나 율법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법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8장 마지막을 보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의문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안의 자유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극복되어야 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선한 증거이므로 그러한 상태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그렇죠.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교육 현장이나 우리가 자꾸 현대적으로 율법을 다시 만들어 간다면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더 완고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유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칫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 연수나 또 성경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유의 성숙이고 율법주의적 윤리가 아니라 성령의 윤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온전히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하여 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성숙한 윤리적 주체이며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유에 관한 중요한 말씀요, 로마서 8장에도 좋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쭉 그 이후로 나오는데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육체라는 말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는가, 이거는 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복잡하게 그런 깊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육체는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7절에 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설명인데 몸이라고도 부르고 사람을 몸이라고도 부르고 육체라고도 부릅니다. 몸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저 다른 어떤 수식이 없으면 그냥 인간은 몸이구나, 인간이구나, 그냥 중립적인 얘기지만 육체라고 표현했을 때는 뭔가 죄와 관련이 있고 죄에 취약한 존재,
그런 모습, 그런 인간을 표현할 때는 육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영혼과 분리되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육체라고 부르고 몸이라고도 부르는 게 이제 바울의 어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을 이 육체의 욕심이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인간의 욕구가 그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오용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에 취약한 인간의 실존, 그 육체의 욕심,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욕심에 휩쓸린 행위들의 목록이 그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앞에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열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일들이다, 일들이다. 이거 하나하나가 복수로 표현된 그 수많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 행위들. 육체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참 적지가 않습니다. 이 죄들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내면을 망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앞부분부터 이렇게 죄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죄들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죄들만 가지고 보면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죄들이죠.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적절한 선을 지키기만 하면 이것은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건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오용이 된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까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볼 텐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아주 쉽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 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삶의 균형과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진정 누려야 할 성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 사도가 5장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에 취하라는 말이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일상과 다르니까 세술에 취했는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참 술과 성령 충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주에는 방탕함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술에 대한 조심성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방탕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같이 짝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서
방탕해지는 것, 육체의 욕심에 빠지고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자꾸 작은 율법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잘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그 죄의 목록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그 몸이 술로 충만한 것이고 그 몸의 통제권이 술에게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점점 마치 요즘 죄 지은 사람들이 항상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 법적 용어를 쓰면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그 몸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탐심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정욕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시기와 미움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교만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위기에 빠진 이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이는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다시 종이 되는데 사랑의 종이 된다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서도 왜 자꾸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에 빠지고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힘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남아있어요. 죄의 힘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도 죄는 여전히 그 세력을 세상에서 떨치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믿는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죄의 공격과 육체의 욕심을 방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번에 축구를 수비만 하던 팀들은 다 졌지 않습니까? 공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저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 자유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힙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으로 절대. 그 사랑이 9가지로 묘사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무기로 우리를 정죄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로 반격을 가해서 방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치며 제공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그러나보다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으면 뜻이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 고쳐서 읽으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에게 도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는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 이것은 억지로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스스로를 낮추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하며 결단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죄의 그러한 기회를 주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노예로 사는 그런 죄에게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유인의 자발적인, 말하자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내가 교회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서로에게 종이 되듯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질서 아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참 자유인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시어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도로 넘어가서 도로 죄의 종된 삶, 참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능동적인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1